누가복음 14장 1절 교재는 1488페이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어머니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고 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오늘은 7487페이지 양쪽 가로 2번 밑에 보면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으로 묶어져서 나오는데 한번 87페이지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죽임을 당할 장소인 예루살렘이 버림받을 것을 바로 경고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고 무너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스라엘 전쟁,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얘기하면서 말씀 좀 드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가자 지구거든요. 원래 블레셋 땅, 블레셋 족속들이 하는 땅. 여기가 사해바다고 이게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지중해인데 예루살렘이 여기 아니에요? 여기인데 이렇게 지금 이게 요걸 뺏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평생 소원은 빨리 여기다, 이게 이제 이슬람 신당을 진 거거든요. 이슬람은 이제 예멘이라든가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등 이런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섬기는 바로 종교입니다. 그게 이슬람교인데 그게 바로 그 족속들은 아브라함이 첫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그 다음 이제 에서에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아니에요. 근데 쌍둥이 가운데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고 야곱은 취했죠.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섞어져 가지고 이룬 것이 이제 아랍 족속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이슬람교인데 여기다가 바로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슬람 신당을 지어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슬람은 구약 성경에다가 바로 자기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첨가한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이 있듯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는 거고요. 이게 성경이 다르죠. 이게 구약 성경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죠. 예수는 신약에서 증거한 거니까. 근데 오늘 집사님 말씀한 대로 바로 신약에 여호와의 이름이 빠졌다. 참 난 그 생각만 하면 야,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도 오늘 또 이제 강의 내용에 나오지만은 못 알아듣게 비유로 자꾸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듣게. 왜? 알아들으면 다 믿으니까. 이게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얘기했는데 그 비유를 오늘날 신학자들도 제대로 해석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빼가지고 2000년 세월 동안 전혀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오늘 우리들 시대에 이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자다가라도 놀랄 일이에요. 수잡아놓고 잔치를 베풀 일이고요. 안 그래요? 엄청난 행운이죠. 대박 터진 거예요. 예, 신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나오니까
성경신학이 이게 진짜로구나. 그리고 우리 박홍기 교수님, 목사님께서 지난번 문강에서 흥분하셨잖아요. 이 성경신학이 진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그 진리가 신구약 성경 통일성 있게 정리가 됐다. 이걸 우리가 받아 간직하고 산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 집사님께서도 아마 지난번 참석하시고 감동을 잡수신 거 감동 먹은 게 아니라 잡수신 거야. 그건 감동 잡수셨는가 봐요. 그래 오늘 그걸 다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보화덩어리를 간직하고도 그게 보화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 불행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그 타이타닉 그 배 사고에서 그 다이아 반지 있잖아요. 다이아 덩어리. 그거 거의 세계에서 최고로 큰 거라거든요. 근데 그걸 받은 신부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건 타이타닉 다이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계획에 던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빼앗길 것을 언제 예수님께서 그때 예언해서 망한다 이거다. 그러니까 이슬람 신전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이때는 이제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지은 성전이 다 망한다. 다 흩어져 버리고 망한다.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중국가들이 이걸 뺏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이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이걸 점령한 거예요.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야, 우리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슬람 그 아랍 국가들도 전부 다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전을 지차해가지고 이슬람 신전을 지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세계 만방에 흩어져 살다가 1945년도에 겨우 정말 독립국가로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거든요. 이제 너희들 다시 모은다. 하나님께서 모아놨는데 아직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못 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고충스러운 일인데 왜 공격을 하냐 이거야. 하마스들이 여기 땅굴 파고서 거기다 진지 정해놓고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쳤는데 이 다 점령하게 들어가죠. 내가 그랬잖아. 나는 가끔 자고 일어나면 이 뉴스부터 보는 거예요. 야, 정말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망하면 성경 다 불태워야 하는데 내가 연구한 것도 다 이거 휴지조각 돼버려야 되고, 그래 나는 심각하죠. 그렇게 자꾸만 일어나면 이 뉴스부터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예멘이 있잖아요. 예멘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란, 이라크, 그 다음 시리아 이런 등등이 전부 중동 국가들인데 이들이 다 한 패거리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세계가 긴장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완전히 편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드는 것도 아닌 미국 하나만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현재 세계 만방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잘못이라고 빨리 전쟁 멈춰라. 왜 병원을 다 폭격하고 그러느냐.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들까지 다 살상하고 이렇게 유엔에서까지 결의를 해서 휴전하라고 난리를 쳐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참 우리나라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을 때 유엔군들이 와서 딱 방어해서 이렇게 그래도 한반도 반도만이라도 우리가 남한 반도만이라도 참 정리하고 이제 나라를 되찾아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엔군도 안 보내요. 유엔이 반대하는 일을 하니까 안 보낸다 이 말. 그런데도 승리한다. 지금까지는 승리해서.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가?
여호와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아까 장로님 집사님 말씀한 대로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 있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눈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정말 긴장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감동 속에 있어. 나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휴지조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이게 가능한 얘기? 지금 2000년 동안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유랑하다가 겨우 이게 이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해서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차지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점령할 때 이 블레셋은 무서워서 남겨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쳐라. 철병거가 있어도 남겨놓고 무서워도 남겨놓고 남겨놓은 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화근으로 남아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지금 화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철저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지금 나가지만은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망함으로 자기를 유대인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나를 못 본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들 날 못 본다. 그러면 언제 보느냐면 내가 이 다음 부활해서 승천해서 재림할 때 그때 가서야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남겨놓잖아요. 그 부분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눈뜨고 살아있는 이 시대에 생생하게 역사 현장으로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야, 성경은 진짜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다.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이걸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 보안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기에 오늘 집사님도 감동해서 지난번 춘주에서 참석하셔가지고 듣고 감동해서 오늘 재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14장 1절로 6절에 보면 넘어가서 안식일에 병 고쳐줌을 싫어하는 자들 잘못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책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생각으로 하면 죽이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예수를 안 죽였으면 2000년 역사도 없을 거고 2000년 동안 세계 만방에 유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며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세계를 지배하고 살 겁니다. 그 머리 가졌으면.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유대 민족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경외하는 그 유대인들의 머리가 지혜의 근본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머리를 따라잡을 세계 인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죠. 그들이 DNA가 그렇게 좋아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 여호와 신앙이에요.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김여석이가 늦둥이를 하나 난다면 나는 그냥 요즘에는 우리 누구 보니까 아기를 고등학교 안 보내요. 그냥 집에 데리고 살아요. 안 보내요. 여호와 그냥 가르칠 것 같아요. 여호와만.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도 여호와 가르칠 생각을 하고 좋은 대학만 보내려고 야단을 치니까 좋은 대학 가봤댔자 해답도 없는 놈의 학문 그거 해봤댔자 골치만 아프고 애기들 성격만 고약해지고 경쟁심만 달아나게 되고 사람이 경쟁심이 앞서게 되면 사악해지거든요. 이겨먹어야 된다. 따라먹어야 된다. 이겨먹어야 된다는 게 전쟁으로 이어지잖아요.
전쟁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입니까? 가장 비참한 악행이 전쟁인데. 그래서 이게 성경을 안다는 것이 그냥 뭐 이 세상 사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아니에요. 철저히. 그래서 바로 안식일에 병 고치면은 율법 범하니까 저 예수를 그걸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책을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무슨 병이냐면 고척증이라고 해요. 고척증이라는 게 문둥병의 일종입니다. 그냥 자꾸 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부기가 있고 그 다음 썩어 들어가요. 이게 문둥병의 일종이죠. 고쳐질 수 없는 불치병인데 예수님이 그걸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 아들이나 너희 너희 짐승이 가축이 만약에 함정에 빠졌다면 안 건지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래 할 말이 없죠. 건져내야죠. 함정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아들이 빠졌구나, 가축이 빠져도 건져내야 하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연구반 그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장로님들 연구반인데 성경신학 총서를 다 마스터한 분들을 공부하는데 자꾸 나더러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아니다. 강의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원리에 그냥 대학 과정에서는 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학원에 가서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은 강의 없다. 그래서 있으면 모이면 교수와 학생이 모이면 토론,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선생님, 그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야, 네 아들하고 네 짐승하고 너희 가축이 물에 빠졌다면 안식일 날 건져내겠느냐, 안 내겠느냐? 그게 바로 세미나예요. 토론. 예수님의 교육은 전부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는 안 해요. 그게 내가 버릇을 잘못 들였다. 원래 목회할 때부터 그냥 김밥만 말아서 잡수게도 좋았는데 김밥을 말아서 옛날 인자하신 할머니처럼 김밥을 입에다 꼭꼭 씹어가지고 그걸 사랑하는 손주 입에다 넣어줬잖아요. 그 짓을 내가 30년 동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30년 공부해도 김밥을 말할 줄 아나? 깨물 줄을 아나? 깨물려고 하면 귀찮다고 그러고 착보라고 하면 눈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우리 박홍기 교수도 이제 대학부를 졸업하는 분들에게 이제 세미나 심화반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가라고 명령은 아니지만 들어가고 싶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꼼짝 못 하잖아요. 그 다음 14장 7절로 14절. 상좌에 앉아, 앉기 좋아하며 부한 자를 청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내가 지난주부터 태도가 달라진 것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안 앉죠. 이 자리에 안 앉잖아요. 지난주에도 저기 앉았거든요. 원래 저걸 싣고도 처음에는 제 자리를 단 위에다 높은 자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자꾸만 높은 데로만 가지 낮은 데로 성도들이 안 내려오더라. 내가 내려간다. 그냥 책상도 내려놓고 의자도 내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놈의 책상도 의자도 언젠가는 그냥 내 집어치워버리고 강단에 나오기 좋게 앞자리 내가 자리 하나 차지해야 되겠다 하다가 결국엔 그렇게 못하고 나왔는데 여기도 이 자리가 좁으니까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좁으니까 그냥 나는 따로 앉으면 딴 사람이 와서 한 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놨거든요. 그래도 처음 온 사람은 여기서 제일 높은 분이 저분이로구나. 처음 와서 모르는 사람도 따로 저렇게 딱 보니까 책상도 다 낡아져가지고 뭐 기스도 나고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제일 앞자리에다 나오기 좋게 저렇게 놨지만은 사람들은 특별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래야만이 성공한 걸로 인간들이 사니까 여러분 회사를 가도 벌써
사장짜리 따로 있고, 회장짜리 따로 있고, 과장, 부장짜리 다 따로 있지. 책상 크기가 다르고, 의자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과 자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선생님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말도 저는 많이 들으면서도 저분이 정말 존경한다는 것이 그냥 연세가 많으니까 예의상 무례히 행치 않으려고 존경합니다 하면 좋겠는데, 이거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존경한다면 참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구나. 지금 날 배반이라고 하지만 날 미워하는 사람들이 존경한다고는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날 존경한다면 겁이 나고 속으로 아이고 다음에 욕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존경은 그만두고 그런 얘기를 하죠. 존경도 싫고 대접도 싫고 솔직히 그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뿐인데, 인간인지라 뭐 잘해주면 순간순간적으로 기분 좋고,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모는 차는 좀 흔차고 권사님이 모는 차는 좀 좋은 차니까 목사님이 좋은 차 타세요. 그 은근히 좋지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다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다 우리 동력자예요. 다만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를 뿐이지 내가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위대한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깨닫게 했으니까 그 깨달은 것을 집사님 말씀대로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또 강단에 쓴 것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이 세상은 그런 조직사회라서 자꾸 높으신 분 누구 하나를 쫙 높여놓고 그 사람 중심으로, 정치 집단이 그러잖아요. 이 다음 대선 출마자 아무개다 해놓고 딱 해놓고 막 너나 할 것이 쫙 모여드는 게, 그래야 이제 정치 여야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런 짐승들이 다 그래요. 벌도 왕벌이 있어요. 왕벌 하나, 왕벌 둘이면 죽으라고 싸웁니다. 왕벌끼리. 너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싶어가지고. 또 일벌들도 막 달려들어서 하나를 자기가 싫어하는 왕을 죽여버리고. 인간도 동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간을 왕으로 삼고, 왜? 이 지상에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고 하니까 예수님은 높일 생각하지 않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인자가 누구냐, 정한중앙교회 이인자가 누구냐, 정한중앙교회 1인자가 누구냐, 이런 것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마귀장난이라 말이에요. 마귀장난. 바리새인들도 창좌를 좋아해요. 어디 착 하면 느린 걸음으로 쭉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높은 자리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이 초대받았을 때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냐하면 너보다 높은 분이 오면 당신 그 주인이, 초대하신 주인이 좀 자리 좀 비키시죠. 또 얼마나 부끄러우냐. 그러니까 가서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랬다가 주인이 와서 아이고 거기 앉지 말고 일로로 오세요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자와 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지옥으로 갈 자를 딱 예수님께서 의중에 두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장 15절로 24절에 보면 잔치에 청한 받은 자가 핑계로 거절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으로 이 땅을 오신 거예요. 그 의미를 내가 얘기를 합니다. 잔치를 초대하니까 아이고 밭을 하는데 바빠서 뭐가 있어 바빠서 장사가 뭐 해야 돼 바빠서 자꾸 안 오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목사님들은 보통 주일날 이렇게 초대받았는데 오늘은 오늘은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일이지만 사업이 좀 바빠서 또 아버지 상이 나서 또 이런 핑계를 대고 교회 빠진다. 그건 아니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았지만 안 와요. 핑계대고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거리에 가서 막 불러들여라. 그래서 자리를 채우잖아요. 그게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이 끝이 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해도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예수를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해가지고 성령 보내가지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들이 초대받은 거거든요. 초대받아서 우리는 초대 안 받았는데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으로서 정말 돌감람나무가 청감람나무 구루터기에 젖붙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왕은 튼 거죠, 솔직히.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오늘 이 역사를 우리들이 보면 진짜 하나님 봐라 살아계시잖아. 내가 지금 이거 그림 솜씨 자랑하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맞잖아요. 틀리면 틀려요 하고 지금 손 들고 얘기하세요. 그게 세미나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믿어지잖아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신기하다는 말은. 잔치 청함받은 그대로 지금 돼가지고 거기 2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전에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죽인 유대인들은 절대 이 아름다운 정말 잔치에 한 사람도 영접지 못한다.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결과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승리한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이게 이제 3차 화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차 화인데 이 3차 화가 언제까지 가느냐. 유대민족들이 전부 다시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여호와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겠느냐. 나는 그 출발이 지금 지난번 박 교수가 강의한 그 내용처럼 여호와 이름이 회복된 내용이 지금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경신학이 전파된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이 회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스라엘에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책을 여기서 우리 교회 집사로 있던 분이 가서 그걸 히브리어 공부를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걸 가다가 성경 공회에다가 유대 이스라엘의 성경 공회에다 보여줬대요. 보여주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출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권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귀한 징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모르고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날 그때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와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은 믿고 싶어도 보는 이미 문이 닫힌 거죠. 딱 들어가도 못 들어가. 이방인 가운데는 구원의 수가 딱 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어야 될 숫자와 유대인 중에서 구원 얻어야 될 숫자가 딱 하나님이 정해놓아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차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의 수도 차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베드로도 순교자고 야고보도 순교자고 스데반도 순교자고 다 유대인들이 순교자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져 간다. 그러면서 제자가 되지 못해 버려질 자들의 잘못을 비유로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임금 얘기도 나오고요. 누가 망대를 세우는 비유도 왕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적군들을 방어하는 망대를 세우는데 돈이 얼마가 들고 높이는 얼마 높이를 가지고 어떻게 제 설계를 다 하고 예산도 다 세워놓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것 없이 시작해버리면 완전히 바닥에 기초공사도 채 못하고 말아버리는 거 아니냐. 또 뿐만 아니라 그 밑에 31절에 보면 또 어느 인군이 다른 인군과 싸우려 전쟁터로 나갈 때, 우리 군대가 몇 명이고, 저 대적의 군대가,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도전하는 왕도 거기에 대비한 군대력을, 군사력을 동원하고, 거기에 적군을 대비한 하나의 전술을 계획해서 쓰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가서 패망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유를 들면서 하는 얘기가 7493페이지 제일 위에 그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거기서 너희 중이란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소유한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오면 뭐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가진 재산도 다 버리고 날 따르라. 왜 어느 천문이가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다 버리고 와서 날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못할 것을 시키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자라 이거예요. 안 돌아올 자와 돌아올 자, 제자가 될 자와 제자가 안 될 자, 이거 다 정해놨는데 정한 대로 제자가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심판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의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15장에서부터 나오죠. 거기 첫 번째 양쪽 가로 첫 번째 보면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는 내용.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양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주인은, 양의 주인은, 목자는 99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럼 한 마리를 찾았다. 한 마리를 찾으면 찾은 거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동료들을 부르고 잔치도 하고 파티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여자가 또 돈을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루 일당 정도,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돈을 잊어버렸는데 그냥 그 돈을 찾아서 헤매다가 찾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느냐. 그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정말 잃어버리지 아니한 양들을 다 버려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한 양을 찾으려고 왔는데 결국은 구원 맡기로 이미 정해진 자,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한다는 얘기를 망대를 짓는 것과 또 전쟁하는 거에 비유를 들었죠. 하나님도 모든 것 다 계획하고 다 준비해서 그렇게 섭리해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죄인이 회개하면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것을 탕자 비유를 통해요. 아들 둘이 있었죠.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근데 작은아들이 갑자기, 큰아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작은아들은 이방인과도 같은 일이고. 작은아들이 나가서 이제 따로 살겠다 이거예요. 재산 태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말 없이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와서 해라고 돈을 줬잖아요. 다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짐승 우리에 가서
짐승들의 종로로, 돼지들의 종로로다고 산단 말입니다. 주인이 밥도 안 줘요. 그러니까 돼지 먹는 거 같이 먹고 돼지 잠자리에서 같이 잠자고 돼지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때야 깨닫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호중머니가 두드러 가면 딴 생각나요. 또 자기가 뭐 능력 있는 듯 싶으면 뭔가 하고 싶어 해요. 누구를 지배하고 싶고 누구 간섭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좀 상당히 잘났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상당히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면 자꾸 뭘 간섭을 해요. 남의 하는 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교회 분쟁이 생기는 거죠. 나는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어도 간섭하는 것처럼 생각됐겠죠. 간섭하면 안 돼요. 다 각자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각각 은사교회도 있고 양육교회 있잖아요. 양육교회 담당자는 자기가 맡은 양육하는 사람들을 양육하면 되고, 은사교회는 은사교회대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자기가 좀, 왜 요즘 사람들이 그 반려견을 좋아하느냐,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면 딱 올려놓잖아요. 그 먹을 거 하나 딱 주고, 앉아, 그러면 딱 앉아요. 그럼 먹을 거 또 하나 줘요. 자기가 명령한 대로 딱딱 순종할 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희열이죠. 내 명령에 복종하는 거지. 예, 깡패 대장을 왜 하느냐면, 이 조폭 대장을 왜 하냐면, 딱 해서, 야, 인마, 눈만 번쩍, 알았습니다. 하고 딱 복종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스릴 있겠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에요. 우리는 남을 명령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사단이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왜 안 하느냐고 체크 안 하잖아요.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억지로 사람에게 명령해서,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안 나오셔서 지난 주일날, 아니 권사님 안 나오시면 안 되죠. 권사님이 돼가지고 주일날 꼭 나오셔야죠. 그러면 그때부터 권사님이 이건 나보다 더 나오라 마라 이러나, 똑똑하시면 그렇게, 원래 박 권사님 똑똑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옛말에 있잖아요. 마당 쓰려고 빗자루를 들었는데, 여봐라, 마당 쓸어라. 그러면 막 빗자루 갖다가 담 넘어로 휙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빠서. 명령은 안 돼요. 남 간섭하면 안 돼요. 교회 분쟁은 남 간섭하는 데서 나와요. 다 각자 자기 일만 하고, 그 다음 자기 일을 했는데 내가 시간의 여유가 있다, 무슨 재정의 여유가 있다 할 때는 남의 일을 이렇게 합력해주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합력해주는 건 모르지만, 내가 집에서 당신은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내가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목회하듯이 하면, 자, 우리 여기 청소는 각 지구별로 딱 담당해서 합시다.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것도 규칙이야. 법이에요. 밥도, 자, 각 구역별로,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것도 지구고. 나는 그거 아니에요. 청소할 사람 있으면 그냥 놔둬라. 화장실 가보니까 냄새가 풍풍 나고, 그대로 변기 안에 변이 그대로 있고, 파리가 날개들고 벌레가 두근거리면 누가 가겠어요? 안 가면 집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가기 싫으면 집에 가서 하면 돼요. 여기도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되는 거고, 밥도 주일날 딱 밥이 안 돼 있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구들은 해라 하지 말아라. 남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려고 하는 것, 교회를 허는 행위예요. 이게 바로 죄인이 회개하는 것도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한번 살고 싶어서 탕자가 되는 거거든요. 탕자는 자기 주관대로 하고 싶어서, 교회도 내 주관대로 하고 싶어서. 그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서지기를 바라는 소원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려면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은
요즘 박근기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그것은 또 살펴보고 또 읽어보고, 거기 다 교회 행정 나오잖아요. 교회 행정. 그대로 알 수 있도록 내가 잘 익히면 그대로 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공부하고 또 잊어버리니까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탕자처럼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탕자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니까, 야,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그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과정임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16장 1절부터 말씀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현실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늘의 역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사오니, 우리들 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기에 듣는 귀를 두셔서 깨닫지 못하는 어려운 비유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 길이길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